읽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를 선물 받은 이의 의무. 자유를 선물 받은 이의 의무. 지난 4월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미 육군 예비역 대령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윌리엄 빌 웨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참전했던 미군 용사를 기리기 위하여 19명의 동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판처 우위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는 동상이 바로 이 윌리엄 웨버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분과의 한 만남 가운데 있는 인터뷰를 실은 글을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을 맞아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고 우여곡절 끝에 본국으로 이송되어 온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그렇게 몸의 반쪽을 잃다시피 했지만 그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가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공부했더군요.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꿰고 있었고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젊은 시절 희생한 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인터뷰한 분, 아마도 한국전쟁 70주년 때에 특별 프로젝트로 이런 만남을 가셨던 것 같은데 참전 용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이제는 노병이 된 그분들을 멋지게 카메라에 담아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로 드리고 꽃다발과 함께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 참 귀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바로 이 사진을 찍어서 선물로 드렸죠. 그런데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유, 사진 고마운데 액자 값은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면 됩니까? 역시 미국 사람들 같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역시 미국인들은 이게 정확하게 있어갖고 사진 선물을 받으면서도 액자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분이 항상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그 69년 전에 다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다만 그 빚을 조금 갚는 것뿐입니다 라면서 그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 웨버 이 참전 용사의 반응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만 그 빚을 조금 갚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참전 용사인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군요. 아니,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빚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인, 영국인 상관없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그 자유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즉 우리의 의무였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준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의무가 생긴 겁니다. 북쪽에 있는 여러분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죠? 자유를 선물 받은 이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한 사람에게 다시 그 빚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유를 선물 받은 이의 의무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그 자유를 또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유라는 선물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지켜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윌리엄 웨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유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주어졌는가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줄곧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어머니가 누구일까?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란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의심 가운데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의심, 염려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고안해낸 생각이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인간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인 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아이를 결코 가질 수 없게 된 그 나이가 되어서야 바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하나는 종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자유인 사라의 아들 바로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에 대한 비유란 말인가? 바로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언약은 또 뭔가?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이요,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그 법을 잘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뿌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의 언약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다만 율법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명하셨기에 그 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1절과 이어지는 5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의 자녀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의 후손, 즉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바로 그 민족 아닙니까? 1절 상반절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자유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고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성적표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커트라인을 딱 정해두셔서 이건 넘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별로 성적표가 좋지 않거든요. 어느 때는 성적이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내 인생 성적표가 낙제 점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을 때는 으쓱해져서 교만해졌다가 낙제 점수 받아갖고 양가가 막 이렇게 받고 나면 의시소침해져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아? 불안해하고요. 사실 인생 점수는 내가 다 망쳐놓고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이니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며 살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 성적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겠구나,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남은 이야기처럼 우리는 자유를 선물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자유에 따르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없고, 그러니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사망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말해 주시죠.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 얻은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 얻은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묶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슬픔과 우울함은 뭡니까? 나 왜 맨날 이런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실망과 원망이 한처럼 제게 맺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묶여서 산 지가 숱한 세월입니다. 왜 이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슬픔과 우울감, 실망과 원망 말고도 그 외에도 때로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악한 탐심이,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헛된 것에 대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무기력함이, 영적인 좌절과 침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에 묶여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사탄이 그런 것으로 묶어둘 권리가 사탄에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묶어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리들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차지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다만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가 이제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사실 이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여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렇게 행위를 잘하지 못하면 혹시 벌받는 것 아니야 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세상적인 초보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 구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므로 1절의 하반절이 이제 선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갈라디아서 5장 6절 전체 이야기를 예비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와 같이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옛 애굽에서의 먹던 고기가 그리워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것에 그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로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데, 인생이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에게, 그 돈에게, 그 물질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시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명예, 세상의 힘, 그리고 사람에게 굴복하며 사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로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건강 불안증에 빠지며 우리는 또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나는 그것들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는데,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것의 종이 되게 만드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일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 아닙니다. 도리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에 다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죄악된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방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우리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곁눈질하고 다른 길로 새고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옛 습관들을 다시 또 행하고 옛 죄의 습관들로 우리가 되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는 바로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직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인데 또다시 나를 종되게 하는 그 멍에에 여러분 여전히 매어 끌려다니고 되돌아가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되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곳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가게 하신 그 거룩한 길,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직진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면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알듯하면서도 무슨 뜻인가 싶은 문장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를 선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선하고 지혜로운 일들이 있다면, 사실 나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는 생각들이라면,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선한 감동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게 좋은 생각할 만한 위인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히 착하거나 지혜로워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선한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 안에 옛사람, 그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생각과 옛 소욕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둘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신 선한 마음을 무시하고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떨까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하루의 삶을 살고 그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것이 마음에 늘 걸리고 불편하여서 잠은커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 경험, 반대로 그 순종하라고 하신 거 나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다가 눈 딱 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감사함, 기쁨, 영적인 희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잠드는 그날 밤의 평안함,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제자리를 찾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파이프에 나라고 하는 파이프를 바로 대지 못하고 어긋나다면 아무리 물이 쏟아져서도 나에게는 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 파이프를 딱 잘 맞췄을 때에 그 풍성한 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곧 의의 관계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 그 영적인 기쁨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 따라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얻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 얻은 자가 그 의무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뭘까?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를 묶고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대신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자처하랍니다.
노예되라는 겁니다.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그저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죠. 나 자유로운 인생 되었으니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그거 자유 아니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내 감정이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것도 자유 아니랍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 자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같은 죄악된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네, 가능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편한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이란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또한 얼마나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지 그저 만나는 사람은 족족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지체 없이 들어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준다는 조건이다. 넌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소원, 그래? 내가 아무리 미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면 좋지. 그렇게 할 만한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한테 진짜 미워하는 한 인간이 있는데 소원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놈의 눈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 먼저 뽑고 그놈의 눈도 뽑아주십시오. 그것이 미움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정치판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서로 살겠다고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는데 함께 망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보내는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셨습니까? 만약 누군가를 위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종노릇 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종노릇 하셨다가 이제 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에도 누구를 대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게 주신 자유로 미워하며 다투며 물고 뜯으며 살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자유라는 선물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그 자유, 하나님 그 자유로 잘 선용하여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따르게 하시고 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 겪고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권도 또 모든 백성들도 피차 물고 뜯음으로 함께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자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유로 내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선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로 참된 자유인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또다시 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성령 따라 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연휴를 마치고 직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새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어서 어디에서나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우리 한 번 더 나 성령 얻었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어진 자유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사랑과 자유를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유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